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의 산상보훈 중 8가지 복 있는 이들에 대한 교훈 중에서 1급제로 말씀하신 합평케 하는 자 혹은 간단히 평화의 사자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 가르쳐 주신 팔복은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일면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령이 가난해야 하며 죄를 애통히 회개하여야 하며 온유하여야 하며 의를 갈급해하여야 하며 긍휼히 여길 줄 알며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며 또 합평의 사자가 되어야 할 것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핍박을 받을 것도 각오하라고 부탁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요하고 싸움이 많은 이러한 세상에서 영어로는 피스메이커 곧 합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합평의 사자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것은 먼저 그 자신 안에 합평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 속에 불화,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합평의 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는 먼저 산상보훈의 교훈과 같이 마음이 가난할 뿐더러 모든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의 화평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열고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그 마음속에 깃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인간 사이에서도 곧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도 화해와 화평의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들의 선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실로 화의 세계입니다. 싸움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 간에도 그러합니다. 심지어 한 가족 안에서도 부부간 혹은 고부간에도 불화가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집단 세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할 때에 실로 너무나 분쟁이 심합니다. 학원 안에서의 분쟁, 노사 간의 분규, 여야 간의 분쟁 등 도처의 분쟁, 분규의 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또 세계적
사회적 현실을 잠깐만 바라보아도 문제 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고 또 국제 간의 분쟁도 적지 아니합니다. 실로 이 세계는 불화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세계에 사는 우리에게 화평 혹은 평화가 얼마나 합니까? 또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데도 이따금 생각이 깊어집니다. 아마 한마디로 그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과분의 욕심 혹은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결과는 결국 불화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실로 화평의 사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심령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는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화의 세계를 화평의 세계로 만드는 비결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사자가 되려면 먼저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사자는 먼저 두 가지 방면으로 힘을 쓸 줄 생각합니다. 첫째는 현재의 불화 혹은 싸움을 말리고 치유하는 일에 힘을 쓸 것이고, 또 하나는 둘째는 장래의 불화를 예방하도록 또한 힘쓸 것입니다. 먼저 현재의 불화 회복 혹은 치유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은혜를 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인내와 사랑의 덕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용서할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그때 주님은 곧 대답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1절 2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하여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뜻은 물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 간에 짓는 죄는 아무리 해도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니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외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당면하는 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문제 가운데는 광주 문제와 오공비리 청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우리 국민은 모두 이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빨리 청산이 되고
오직 장래를 위하여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국회 또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민은 모두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의 이 용서에 대한 교훈을 깊이 생각하여야 될 줄 압니다. 용서가 없이 화평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사자들은 불화를 예방하는데, 그 둘째 사명은 불화를 예방하는데, 싸움을 예방하는데, 크게는 국가 간에서는 전쟁을 예방하는데, 사회나 단체에서도 불화를 예방하는데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약 미가서 6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불화를 예방하는 데는 첫째로 공의, 둘째로 자비, 셋째로 겸손한 신앙이 있어야 할 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6.25입니다. 39년 전 6월 25일 곧 주일날 아침에 북괴가 대거 남침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히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는 이런 참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평화의 사자들의 첫째 사명이 되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을 필요는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남한보다 우세합니다. 비행기 수, 탱크 수, 잠수함의 수, 그리고 군인의 수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밀성 독재 아래에 한데 뭉쳐있고 또 호전적입니다. 아이들에게까지 전쟁 연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남한이 혼란되어서 자기네 판단에 결정적 시기만 되면 남하하려는 태세라고 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실정입니다. 스스로 속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냉엄한 현실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 땅에서 예방하고 평화 통일을 이룩하며 자유민주의 통일사회를 이룩하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는 모두 당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이 사회에 내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순하기는 비둘기같이 하고 그러나 지혜는 대안같이 하라. 평화를 이룩하려는 평화의 사자로서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이런 면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 장래 전쟁을
예방하면서 평화 통일을 기대할 수 있느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먼저 생각되는 것은 우리 남한은 어떠하든지 안정한 가운데 민주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화의 이름 아래 너무 혼란하게 되면 국가가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침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 요사이 보면 미군 철수 문제가 국내에서 논란되는 듯 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미군의 이 땅에 주재하는 것은 전쟁 억지력이 되는 데는 두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전쟁 억지력을 이러한 땅에서 제거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북한의 이러한 때에 오히려 적화 통일 정책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감각한 가운데서 요새 흔히 말하는 좌경 세력도 있는 듯한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엄격히 척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리했지만은 과거에는 실패한 모양이지만은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이런 교육에 좀 더 철저를 기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현명한 일원화된 국방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해서 대화나 교류나 원조 등 북한의 민주화를 모든 면으로 촉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민주화된 북한만이 평화 통일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주화는 세계적 취향입니다. 세계적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반드시 북한에도 불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차마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문자 그대로 싸움이 도가니 도처에 머리에는 붉은 수건을 싸매고 이런 광경 지금처럼 많은 때 처음 봤어요. 불끈 쥔 주먹을 공중에 흔들면서 또 웬 북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댔는지 모르지만 북을 치면서 내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북소리는 또 오케스트라 할 때 이따금 들어봤지만 오늘날처럼 요란한 때는 처음 봅니다. 게다가 요새 신문을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까지 이러한 대열에 가세가 된다고 하니 그날 그뿐입니까? 심지어 대학 교수님들, 학박사님들 이런 데 가세를 한다고 하니 실로 귀가 찹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너무 이 혼란한 세상에 기가 차서 식상이 돼서 어떤 분은 TV를 보다가도 이런 광경 나오면
그저 눈 감고 맙니다. 또 TV는 이런 광경을 왜 그렇게 많이 방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이 때가 이렇게 혼란하게 이런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장래에 무엇이 유익합니까? 잘못하면 국회의 오판밖에 가져올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싸움으로 무엇이 되는가 아닙니다. 두 염소가 애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그냥 싸움하면 둘 다 물에 떨어져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요새 그런 광경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평화의 사자가 되라는 주님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화평케 하는 자, 곧 화평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화평의 사자가 되려면 그는 먼저 간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복음 전파로 인간의 근본적인 화평을 증진할 줄 생각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닌데 둘째는 도처에 싸움이 이렇게 가득한 우리 사회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공장에 있든지 그곳에서 평화의 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빛과 소금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장래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는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 민주 통일을 이룩하는데 우리는 선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사자들이 되어서 먼저 이 혼란한 사회를 평화로운 사회로 만들고 힘을 합해서 지혜롭게 이 과도기를 지나가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실로 이 시대, 이 땅에서 평화의 사자로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는 과연 나의 자녀들이다 하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래 땅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시여, 이 혼란하고 싸움 많은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은 화평의 사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여 줍니다. 오 아버지시여,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참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지혜도 매우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러한 분부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에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러한 때에 과연 내가 어느 사회,
어느 부분에 있든지 그곳에서 평화의 사자로서 내 책임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홀로 두시지 마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